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셔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고 찬양한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으로 포로되었던 자들과 또 광야에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감사한 조건들,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속량을 받은 자들, 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망할 때 유대인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게 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광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2절 3절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표현한 것이고요. 4절 5절은 바벨론에 잡혀가진 않았지만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서 어렵게 살았던 그들을 회복시키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에 빠져서 이 대적의 손은 사탄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을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시다. 오늘 7절에 보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조건을 바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나라 없는 서름으로 70년을 방황했던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주할 성읍을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일제 시대의 그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뭐만 생기면 뺏어가고, 놋그릇도 다 뺏어다가 대포 만드느라고 다 뺏어가고, 대신 나온 게 사기 그릇이라고. 사기 그릇,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 사기 그릇은 아주 투박하고 무겁고 아주 쓰기에 불편한 그런 그릇이었죠.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대포 만드느라 놋그릇을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대체로 이제 사기 그릇이 나온 거죠. 정말 그 일제 시대의 그 고통받은, 지금까지도 그 위안부 문제로 계속해서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 잃은 서름으로 36년을 고통받던 우리 민족이 이제 8.15 해방의 그 선포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그럴 때 뭐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그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또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막 팔팔 뛰면서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러잖아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막 그 광복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막 온몸으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배를 더 70년이니까요. 70년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거주할 성읍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음식과 의복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함축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뭐 그렇게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뭐 당연한 거지,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거슬러서 과거로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어요. 6.25 직후에.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도 정말 이 시골에는요 가난이 덕지덕지 끼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또 옥수수 가루, 또 우유 가루, 또 옷, 이런 거를 우리는 다 받아 먹고 컸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옥수수 가루, 우유 가루 이런 게 각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이 됐어요. 학생들을 통해서. 그럼 저희가 우유 가루를 받아 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면 어떤 엄마들은 그거를 밥솥에다가 이렇게 쪄요. 해보셨어요? 밥 하는 데다가 우유가루를 놓고 이렇게 찌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쪄줬어요. 그렇게 하면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자식들은 많은데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걸 전부 다 물에다 타서 이렇게 늘려 먹느라고. 그 미국에서 온 우유가루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옥수수 가루도 또 그렇게 받아 먹고요.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옷 보따리가 이렇게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 입으면요 허수에 비해다 옷 입혀놓은 것 같아요. 근데도 저희가 어릴 때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좋은 거 가져가려고 눈알이 막 반짝반짝 빛났어요. 좀 더 새 거 가져가려고.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얘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준 미국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좀 서운하게 한다고 그냥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나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작은 땅덩어리에도 나쁜 사람이 많은데 미국같이 큰 나라에 뭐 다 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거기 더 많죠. 근데 그 나쁜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도움받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들이 나쁘든 좋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조금 어려운 집사님이 아들이 학교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가 뭐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새 자전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사 갈 때 가져갔는데 그걸 내가 줬어요. 이거 타고 다녀라.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자전거가 낡아서 우리 아무개가 자전거가 낡아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딸이 저희 집 작은 애하고 같은 학년인데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자전거도 사줬지만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양복도 한 벌 사줬어요. 그리고 작은 애 그 딸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저희 애가 이제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는데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 공책이 아니에요. 할머니들 공책이 아니에요. 노트북이 비싸요 그거요. 근데 그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집사님 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 딸만 사줘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집안에 여유 있으면 뭐 알아서 다 사주겠죠. 그래서 제가 가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 거하고 똑같은 걸 사가지고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집사님이 또 다니면서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노트북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전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다 사줬는데, 내가 양복도 사주고 자전거도 주고 했는데 다니면서 무조건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거 쏙 빼고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 떨궈 주진 않았잖아요.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뚝 떨궈 주지는 않잖아요. 누굴 통해서 주시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면 누굴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저한테 와서 아유 감사해요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전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줬는데 한 번도 저한테 고맙습니다 전화 하나 문자 하나 없어요. 무조건 다 하나님 주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푼수예요, 푼수. 제가 그거 인사 받으려고 한 건 아니죠. 저한테 그거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세상에 문자나 카톡으로만 해도 얼마나, 옛날 그 사상은 어른들은 이렇게 막 문자나 카톡으로 하면 버릇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야 귀찮게 전화하지 마, 문자로 보내. 문자로 보내면요 기록에 남아서 기억하기도 좋고, 이게 전화라면 듣고서 며칠 있으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는 지금 부교역자들하고 다 카톡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면 남잖아요, 자료가. 여기 남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정확하죠. 문자로 하니까 정확하잖아요. 이게 말로 한 거는 자꾸 왜곡이 되고 또 까먹고 이래요. 그러면 문자로 한마디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애를 뭐 노트북을 사주셨네요. 그게 뭐 1, 2천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건데 그 한마디만 딱 남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러고 다니면서 저한테도 한마디 하나님이 주셨다 소리 저한테도 안 해요.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미국에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미국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말이 그렇지 그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그 밀가루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전 국민이 다 거의 다 받아 먹다시피 그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게 1, 2년도 아니에요. 제가 받은 기억도 몇 년입니다. 몇 년 동안 그걸 학교에서 매번 줬어요. 우리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 집 없어 고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죠. 방송에서도 계속 그 후원하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영상 찍어서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편하게 먹고 입고 자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만족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세 번째 조건을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음식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집 없으면 못 살아요. 옷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만족하게 채워지고 많은 재산이 채워져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짓이 죄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향락으로 가는 거예요. 향락주의에 빠지는 거는 딱 답은 하나예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가난할 때는요, 향락에 빠질 겨를도 없어요.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 지을 기회도 더 적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게 넉넉하게 채워졌는데 영적으로 궁핍하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향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타락으로 빠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또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70년 동안을 다 뺏겼어요. 집도 뺏겨, 먹을 것도 뺏겨, 심지어는 식구들까지 다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잡아다 죽이고 막 겁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만큼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망한 삶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한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목마르다는 단어를 썼어요. 목마르다, 갈증난다, 그런 단어를 썼죠. 우리가 목이 말라서 막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을 때의 그 상태, 그게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는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요. 줄인 영혼에게,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이죠. 배고픈 영혼.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는 만족하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줄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만족함이 없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갈급함이 풀어집니다. 맥주 감사는 이제 보리 추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이제 다른 말로는 초실절 그렇게 하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이제 그 6월절부터 일곱 날을 7주 지난다 할 때는 7.7절 그렇게 말하고, 6월절부터 50일을 지나서 간다는 거는 이제 오순절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하고 연관되어서 50일째라는 뜻이 오순절이니까 6월절과 오순절,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농사 절기를 따라서 뭐 첫 열매니까 드리고 뭐 추수하고 추수감사 드리고 이렇게 농사 절기하고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바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6월절과 관련된 그 표현이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에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보다는 사실은 오순절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절기죠. 첫 열매를 통해서 그 해에 첫 수확을 맛보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은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영적인 만족을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광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령을 통해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